우리는 세례를 받고 죄로부터 구원받았어요. 세례를 받고도 여전히 죄에 얽매여 있죠. 살구 시간에 여러 번 얘기했어요. 세례를 받는다고 해서 우리들이 천상주의로 바뀌는 건 아니다. 우리 삶의 방향성이 바뀌는 것이고 우리가 죄에 더 민감해져서 그 죄를 어떻게 극복해낼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기 시작하는 거지. 이스라엘 백성은 40년간 광야 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그들은 배고픔과 목마름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에 하느님께 원망하고 불평을 털어놓기 시작하죠. 그들을 종살이에서 해방시켜 주신 하느님이신데 날마다 광야에서 돌봐주셨는데 오히려 그들은 이집트에서 먹던 것들을 그리워하죠. 딱 그때 저는 그런 묵상이 들었어요. 우리가 연필을 바꾼다고 해서 글씨가 예뻐지는 게 아니거든요. 아무리 좋은 펜으로 바꿔도 글씨가 갑자기 예뻐지지는 않죠. 모세가 뱀을 들어올린 사건이 민수기에 나오죠. 너무 광야의 신앙의 실증을 느껴서 당신들은 어쩌자고 우리를 에집트에서 내보냈느냐, 광야에서 죽게 만드느냐, 양식도 없고 물도 없지 않소. 이 보잘것없는 양식은 이제 진절머리가 나오. 이때 말한 그 보잘것없는 양식이 뭐였어요? 모아보? 만나와 메추라기. 만나와 메추라기. 그 음식은 그들에게 정말로 꿀같은 맛이었고요. 눈으로 입으로 체험하는 매일매일의 기적이었어요. 그래서 그 만나를 많이 거두어 들여서 하룻밤을 우리가 지새우면 다음날 그게 막 구더기로 바뀌어 있다고 하죠. 그날 먹을 것을 그날 먹을 만큼만 가서 갖고 와야 되는. 자세한 내용은 보기 드문 청년들 채널에 가시면은 하나님이 주신 음식 먹어보자 그게 있습니다. 한번 보시고요. 만나가 없더라면 하루도 살 수 없었던 그들이지만 그것을 지겹다고 얘기해요. 왜냐?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당연한 것으로. 주님께서는 그들을 이제 깨우쳐 주셔야 되기 때문에 시련을 주시는 거예요. 뭐가 나타나요? 아까 우리 수연님께서 말씀하셨던 뱀, 불뱀이 나타나서 막 발뒤꿈치를 막 깨무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열이 나가지고 죽어가니까 다시 모세에게 매달리면서 하나님 저희 좀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했더니 어떻게 하셨어요? 불뱀을 싹 없애주셨죠? 아니야 시우야. 불뱀을 싹 없애주신 그것 대신에 한나야 어떻게 하셨지? 불뱀을 없애주신 대신에 미안해 한나야. 한나나 왠지 알 것 같아서 물어봤는데 구리뱀을 달아서 쳐다보라고 하셨죠.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들에게 시련과 고통을 주시는데 기도를 하자 고통과 시련을 없애주신 게 아니라 구리뱀을 쳐다보면 물렸더라도 죽지 않을 것이다. 그 구리뱀이 바로 예수님이신 거죠. 십자가인 거죠. 십자가를 바라보면 너희가 죄를 짓지 않을 거야가 아니라 죄를 짓더라도 죽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상기시켜 주시고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 이야기가 지금도 적용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세례받기 전에 우리는 죄의 종이었어요. 하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됐듯이 우리도 예수님의 구원 사건으로 종살이에서 벗어났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근성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세례를 받아 죄에서 벗어났지만 죄의 근성은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자꾸 세례받기 전을 그리워하고 하느님을 원망하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오늘 복음을 통해서 배워야 돼요. 오늘 복음은 자케오의 이야기입니다. 이 자케오의 이야기는 우리가 신앙을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완성해 가는지에 대한 기승전결을 보여주는 이야기예요. 너무나도 중요한 루카복음의 하나의 이야기인데 아주 많이 요약을 해서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자케오가 살던 예리고는 엄청나게 아름다운 무역도시, 휴양도시였죠. 하느님의 낙원이라는 뜻이에요. 장미와 향료들이 가득한 도시였고 세계로 나가는 수출되는 상품들의 교역지였어요. 이렇게 번화한 도시의 세무소장은 그야말로 엄청난 사람이었어요. 모르는 사람이 없는 재력가였습니다. 바로 자케오가요. 세관장이었죠. 부자였습니다. 세리였어요. 무슨 말이냐면 돈에 미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당시 세리는 매국노 취급을 받았죠. 로마에 돈을 갖다 바치는데 갖다 바쳐야 될 돈의 3배, 4배를 걷어들였으니까 창녀들보다도 나쁜 취급을 받았어요. 세리가 동전을 거지에게 베풀면 거지는 그게 세례라는 것을 알면은 돈을 땅바닥에 내동댕이 쳤어요. 더러운 돈은 받지 않겠다고. 그 정도였어요.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받아온 자키오가 돈은 나를 행복하게 해줄 거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겠죠.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돈만 긁어 모으면 된 거예요. 하지만 자기가 생각했던 것처럼 행복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겉으로는 돈만 있으면 당당한 것처럼 하고 다녔지만 속으로는 정말 무너진 삶을 살았을 거예요. 사람들 앞에 서는 것도 두려웠을 거고 죄책감 말할 수 없을 만큼 갈등 상황에서 살았을 겁니다. 그런 자키오가 행복을 찾았어요. 예수님 때문에. 자키오가 행복해진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러나 자키오는 일어서서 주님께 말합니다. 보십시오. 주님, 제 재산의 반을 가난한 이들에게 주겠습니다. 제가 다른 사람 것을 횡령했다면 내 곱절을 갚겠습니다. 이 내 곱절은 탈출기에 나온 내용이에요. 도둑질한 양이 있다면 내 곱절로 갚아라 라고 나와 있어요. 그렇다 쳐도 재산의 반을 주라는 얘기는 없어요. 성경 어디에도. 자키오가 굳이 할 필요 없는 일이었어요. 재산의 반을 일단 주고 나머지 반 중에서 내 곱절로 갚으면 사실 자키오에게 남는 건 없어요. 하나도. 이건 어마무시한 결단이었을 겁니다. 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돈의 문제였어요. 그것 때문에 세리가 된 거죠. 그것 때문에 욕을 바가지로 먹고 그런 비참한 삶을 살았던 거예요. 돈 벌어서 가족 먹이고 떵떵거리며 살고 어깨 막 펴지고 막 인스타에 막 올리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거였어요. 그거는. 그거를 내놓겠다는 거예요. 지금.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절대 할 수 없는 일이죠. 우리가 양손에 들는 금괴를 언제 내려놔야 되느냐? 땅바닥에서 다이아몬드를 발견할 때예요. 그걸 내려놔야만 줄 수가 있거든요. 자키오야 얼른 내려오너라. 오늘 내가 너의 집에 머물겠다. 자키오가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자기가 들어서 알고 있지만 예수님이 나를 알고 계실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겠죠. 근데 이름까지 알고 계시는 거예요. 이름. 자키오는 주님을 보고 싶었어요. 하지만 키가 작은 핸디캡이 있었어요. 어린애처럼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려 했지만 예수님이 덜컥 내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얼른 내려오너라. 내가 너희 집에 머물겠다. 하느님이 나를 아신다는 거예요. 하느님이 나를 부르신다는 거고 하느님이 나를 이제 사랑하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미사 중에도 하느님께서는 우리 여기 모이신 분들께 그것을 알게 하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은 하느님을 막연하게 알지 모르지만 하느님은 우리를 구체적으로 알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고 계세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걸 모르죠. 하느님이 나를 알고 계시다는 것과 개인적으로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 대부분 모릅니다. 사람들은 자키오를 죄인이라고 불렀어요. 그 말은 자기는 죄인이 아니란 뜻이에요. 자기들도 다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속이고 간음하고 그렇게 살면서 자기들은 의인인 것처럼 자키오에게 손가락질했어요. 물론 민족을 배반하고 돈밖에 모르는 나쁜 사람인 건 맞아요. 자기들은 안 나쁜가요? 서로 다 똑같은 입장인데 자키오만 죄인이라고 불렀어요. 그런 사람들 한복판에서 너희 집에 머물겠다. 이거는 하룻밤 묵다라는 카탈루시아가 아니라 머물다라는 동사는 메이나의 동사. 그거는 너와 함께 영원히 하겠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자키오가 오늘 받은 복음이에요. 오늘 태희가 받은 복음. 하느님이 나를 아신다는 것과 하느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 우리는 아직 모를 수 있어요. 내가 가진 내 삶의 문제를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허물과 죄를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아니 이렇게 죄 많은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지? 나도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나를 사랑하시지? 나이가 들수록 누구나 다 자기가 갖고 있는 문제들을 그것 때문에 내 삶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너무 바보 같고 너무 무능하고 너무 재주도 없는 것 같고 내 자신에 대한 좌절이 너무 심해요. 저도 요 며칠간 제 자신에 대한 좌절이 너무너무 심했어요. 어떤 열등감이나 자존감이 떨어진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거밖에 안 되지? 라는 생각을 너무나 많이 할 기회가 있었거든요. 내가 부모로부터 사랑을 못 받았는데, 내가 학교 선생님분들부터 제대로 사랑받아 본 적이 없는데, 직장에서도 나를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데, 내 공동체에서 내 자매들이 나를 못 본 척 하는데, 하느님이 어떻게 나를 사랑하신다는 건가? 그렇지 않죠. 하느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죠. 하느님은 우리를 정말 사랑하십니다. 자기 외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을 만큼요. 우리는 오늘 베로니카의 세례미사에 참석했습니다. 세례를 받아서 새로 태어나는 광경을 이제 눈으로 보시게 될 거예요. 베로니카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마음의 결단을 좀 하셔야 됩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거, 자케오는 주님을 만나고 그것의 절반을 바치겠다고 했어요. 주님을 만나고 나니 가장 중요한 것의 절반을 이웃에게 내어놓는 겁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주위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깨닫는다면 이웃사랑이 저절로 될 겁니다. 오늘 밤이 성모님 안에서 또 파티마 성모님 발현 104주년을 맞은 우리들에게 차고 넘치는 사랑과 은총으로 우리들에게 새로운 삶을 가져다 주기를 바랍니다. 아멘. 모두 일어섭니다. 이어서 세례성사의 중심인 세례식이 거행됩니다. 먼저 사제는 세례식을 거행할 세례수를 축성하십니다. 친애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세례성사를 청하는 이 자매를 위하여 하느님 아버지의 자비를 간구합시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이 자매를 부르시고 오늘 이 시간까지 이끌어 주셨으니 이 자매에게 빛과 힘을 주시어 굳센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따르며 교회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기원합시다. 또 우리가 곧 세례수를 축성하며 성령이 물 위에 내려오시기를 간구할 것이니 성령께서 이 자매를 새롭게 해주시도록 간청합시다. 세례의 성사의 표시를 통하여 무용의 권능으로 기묘한 효과를 내시는 하느님, 주님께서는 물이 세례 성사의 은총을 표시하도록 여러 가지 모양으로 준비하셨나이다. 세상 태초에 성령이 무리를 거느리실 때에 이미 거룩하게 하는 힘을 물에 태워주시고 홍수의 심판을 내리실 때에 물로 죄를 씻으시며 덕행의 기원을 삼으심으로써 신비로이 재생의 표본을 보여주셨나이다. 또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발도 적시지 않고 홍해를 건너게 하심으로써 파라오 왕의 종살이에서 벗어난 백성을 영세한 새 백성의 전표로 삼으셨나이다. 성자 그리스도께서 요르단 강물에서 요한의 세례를 받으신 후 성령을 충만히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시어 당신 가슴에서 피와 물을 함께 흘리셨으며 부활하신 후에는 가서 만민을 가르치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세례를 주라고 제자들에게 명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주님의 교회를 굽어보시고 이 교회 안에 새로운 세례의 샘을 솟아나게 하시며 성령을 통하여 독생 성자의 은총을 이 물에 부어주심으로써 하느님의 모습을 따라 창조된 사람으로 하여금 온갖 묵은 허물을 씻어버리고 물과 성령으로 새로 태어나게 하소서. 주님 피오니 성자를 통하여 이 물에 성령의 힘을 풍부히 부어주시어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 속에 묻힌 모든 이로 하여금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으로 부활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사제는 세례식을 거행하기 전에 영세자 본인과 대모님에게 마귀와 악의 세력과 그 허례허식을 끊어버릴 것과 신앙에 대해 고백할 것을 묻습니다. 우리 모두 세례 때의 결심을 상기하면서 예비신자와 함께 사제의 질문에 끊어버립니다. 이어서 믿습니다라고 응답합시다. 여러분은 하느님의 자녀로서 자유를 누리기 위해 죄를 끊어버립니까? 예, 끊어버립니다. 죄의 지배를 받지 않기 위하여 악의 유혹을 끊어버립니까? 예, 끊어버립니다. 죄의 근원이요 지배자인 마귀를 끊어버립니까? 예, 끊어버립니다. 전지의 창조주 전능하신 천주 성부를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동정녀 마리아께 잉태되어나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묻히셨으며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부활하시고 성부 오른편에 앉으신 독생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성령과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과 죄의 사함과 육신의 부활과 영원한 삶을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물과 성령으로 다신하게 하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은총으로 지켜주시며 영원한 생명을 주소서. 아멘. 이어서 세례식이 거행됩니다. 사제는 영세자의 이마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물을 부으면서 세례식을 거행하게 됩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십시오. 세례식이 거행하는 동안 성가 67번 성전 오른편에서를 노래합시다.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베로니카에게 세례를 줍니다. 이어서 사제는 세례성사의 충분한 은총을 상징하는 축성의 성유를 발라주십니다. 사제가 축성 성유 도유를 위한 기도물을 바치면 아멘이라고 응답합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전능하신 하느님 주님께서 이 자매의 죄를 사하시고 물과 성령으로 다신하게 하셨으니 몸소 구원의 성유를 받으시어 주님의 백성이 된 자매로 하여금 사제이시오 예언자이시며 왕이신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살다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아멘. 사제는 결백을 상징하는 흰옷을 새 용세자에게 입혀주십니다. 여러분은 이제 새로이 창조되어 그리스도를 닮게 되었으니 이 흰옷을 받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날까지 깨끗이 보존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십시오. 사제는 여러분의 빛의 자녀가 되었다는 의미로 대모님에게 촛불을 켜주십니다. 대모님은 촛불을 받아가십시오. 이어 주례 사제께서는 새 영세자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빛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빛의 딸로서 살아가며 신앙에 항구하여 하늘나라에 계시는 천사들과 함께 여러분도 재림하시는 주님을 영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대모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빛을 받으십시오라고 말씀하면서 새 영세자들과 함께 촛불을 잡으십시오. 그리스도의 빛을 받으십시오. 이제 새 영세자가 그리스도의 빛을 상징하는 촛불을 받았습니다.
새로 세례를 받은 우리 모두 앞으로 빛의 자녀로서 일생을 살아갈 것을 다짐하면서 다 함께 성가 149장 나는 세상의 빛입니다를 노래합시다. 나는 세상의 빛입니다. 나를 따르는 사람들이 어디서를 걷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입니다. 생명의 빛을 얻을 것입니다. 이것으로 세례식을 마치고 사도신경부터 미사가 거행됩니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방금 베로니카라는 새로운 이름을 얻은 우리 태희 뒤를 돌아서 우리 함께 오신 모든 분들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고.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내가 주께 형제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나의 사제의 영과 함께 서로 평화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빕니다. 사랑한다는 말을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라. 가톨릭교회의 예비자 드리는 초대교회부터 약 3년간 있어 왔고요. 3년이라는 시간이 끝나면은 당연히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세례를 받기에 합당한 조건을 갖췄는지에 대한 아주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것이 시대가 지남에 따라서 조금씩 더 축약되었고, 지금 시대에는 내가 하느님을 믿겠다라는 다짐만 듣고서 세례를 주는 시대가 되었죠. 그러다 보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로 우리들의 정체성이 바뀌는 그러한 경험을 쉽게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태희는 지난 길지도 짧지도 않은 시간들 동안에 정말 성실히 이 교리에 임해왔어요. 아마도 우리 수녀님께서는 그동안 어떤 교리보다도 더 교리에 임하기 수월하셨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태희가 베로니카라는 이름을 얻기 위해서 어떤 마음으로 지금까지 준비해 왔고, 또 오늘 세례를 통해서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될 것인지 오늘은 주인공부터 한번 그 말씀을 들어보는 게 좋겠습니다.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김태희라고 합니다. 제가 이 교리를 처음 이제 받기로 마음 먹기 전에 되게 제 마음속으로 확신이 잘 안 들었어요. 제가 과연 이렇게 하느님을 정말 항상 생각하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어느 날 문득 이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제가 이제 이 교리를 받고 세례를 받고 나서 이제 신앙생활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제가 충분히 노력하고 그분을 생각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면은 저는 그걸로도 이제
이렇게 좋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교리를 시작하게 되었고 오늘 또 이렇게 세례를 받았는데 이제 신자로서 정말 이렇게 뭐 하느님을 사랑하고 또 그 이웃을 생각하는 그런 이전과는 좀 더 다른 사람으로 좀 이제 살아야겠다라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앞으로도 저도 이제 신앙생활 열심히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께서도 저의 신앙생활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배웠다. 누가 가르쳤는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기로 다짐했다고 합니다. 다시 한 번만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결국에 우리 삶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죠. 그것이 새로운 계명이고 우리들에게 주어진 숙제입니다. 신앙인들이라면 그게 가장 중요한 거고요. 핵심을 잃지 않았고 그 앞에 카메라 앞에서 말씀하셨으니 지금 하신 다짐은 영원히 박제가 되어 앞으로 역사가 끝나는 그날까지 모든 사람들이 태희의 이 첫 마음을 알게 될 겁니다. 우리도 다 첫 마음이 있었는데 태희가 또 이러한 첫 마음을 이야기해 주니 내가 세례 받았을 때, 내가 입회했을 때, 또는 내가 서품 받았을 때 그때 그 마음이 다시금 생각납니다. 첫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마도 새로운 삶으로 다시 시작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태희가 이렇게 잘 준비되기까지는 곁에서 많은 영적인 또 마음으로 도와준 분이 있을 겁니다. 우리들이 영적인 어머니라고 하는 데모가 되기 위해서 이름만 올린 것이 아닌 삶으로 동반하고 곁에서 많이 기도를 해주었던 우리 데모님께서 한 말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김정은 베네딕타입니다. 제가 태희를 이렇게 예비 신자로 이렇게 뭔가 같이 세례를 받고 같은 종교를 믿었으면 하는 바람이 항상 있었어요. 그리고 학교에서도 태희가 제 짝동생이기 때문에 뭔가 제가 같이 카톨릭을 믿으면서도 주변에 있는 사람도 같이 믿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냥 제 바람이 있었거든요. 근데 학교 생활을 하면서 저도 그렇고 뭔가 태희도 되게 어려움도 있고 힘들 때가 조금 있어 보였어요. 그래서 그때 저도 항상 그렇지만은 제가 힘들 때 사람한테 의지하기보다도 조금 기도에 많이 의지를 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힘들 때 많이 기도를 한번 그래도 종교는 믿지 않지만 청해보라고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와중에서 많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주님의 조금 사랑이나 그런 감사함을 좀 느낀 것 같아서 태희가 이번에 세례받은 게 그냥 저는 제가 데모로서는 아니지만 제가 데모로서도 그냥 뭔가 뿌듯함도 있고 되게 약간 사랑스럽다라는 그런 마음도 들고 되게 많이 사랑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고 기도도 많이 하겠습니다. 저랑 태희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많은 분들도 항상 하느님 안에서 그리고 오늘 성모님 파티마 성모님께 이렇게 나를 맞이하면서 성모님께 많이 의탁하시는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우리 대모님 보기에 이렇게 사랑스러웠다면 우리 하느님 보시기에 우리 성모님 보시기에 태희는 도대체 얼마나 사랑스러워 보였을지 상상이 안 갑니다. 이런 사랑스러운 태희의 세례를 준비하기 위해서 예비저기리를 꼼꼼히 챙겨주시고 뭐가 빠지지 않았는지 밤낮으로 왜 본인 말씀하시는지 모르시고 점점 멀리 가실까 챙겨주신 우리 신세람 발트로메오 교목수녀님을 앞으로 네, 사랑합니다. 하여튼가 뭐 증명이 할 필요 없이 태희가 열심히 잘해줬고요. 제가 이렇게 중간에 수련이 바뀌어가지고 제가 그랬는데도 네, 꾸준하게 잘 나와줘서 고맙고 믿어줘서 고맙고 네, 그래서 아주 행복한 시간 보냈고요. 훌륭한 신자로서 열심히 살 거라고 믿습니다. 네. 그리고 자주 놀러 오시고 계속 교리는 계속 해야 된다. 명심하시고 감사합니다.
교리는 계속 해야 된다. 이 아름다운 밤 끝내기 싫은데요. 테이 친구 중에 대표로 누가 한 분 축사를 들려주실까? 축사는 너무 거창하고 이게 또 영원히 박제될 거 아닙니까? 테이가 나중에 보면서 힘을 얻을 수 있게 우리 테이 같은 19학번 친구 중에서 한 분만 좀 자원을 해주시면 좋겠는데. 네. 우리 민주주의 사회니까 정말 자원해서 한 분만, 민주주의 사회니까 제가 누구 절대 시키지 않고요. 자원해서 우리 효진이가 한번 테이를 위한 축하 말씀을 들려주면 참 좋겠네. 아니, 효진이가 시선을 피하더라고. 안 피했으면 안 시킬 건데. 네, 우리 효진 아네스를 소개합니다. 사랑합니다. 저는 김효진 효주아네스고 테이랑 같이 1학년 때 룸메이트를 하면서 이제 테이가 저는 천주교를 다니고 있으니까 그때는 관심이 없었지만 그래도 마음속에 한 구석에 그런 천주교를 믿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다는 말을 들었었는데 이렇게 또 테이 세례식을 하는 걸 보니까 되게 뭔가 뿌듯한 마음도 들고 그런 테이의 준비 과정을 봤던 입장으로서 되게 고맙고 대견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었는데 테이가 앞으로 신앙을 가지면서 테이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이제 사람들이 나도 테이처럼 천주교를 다니고 싶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축하합니다. 가슴을 송곳으로 찌르는 것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너희들을 보고 너희가 내 제자라는 것을 알게 하여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알면서도 제 삶을 통해서 누군가가 세례를 받는다는 것이 참 와닿지가 않습니다. 테이가 아닌 저부터가 그게 어려우니 이게 참 얼마나 어려운 일이냐 생각이 듭니다. 네, 반성하게 되는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 아름다운 밤 계속하고 싶지만 저는 오늘 또 신자가 아닌 분들이 오늘 꽤 많이 참석했어요. 이 신자가 전혀 아니지만 그래도 이러한 가톨릭 문화를 처음 접하고 이 전례를 통해서 새롭게 태어나는 모습을 본 분 중에서 누군가 한 분 좀 이렇게 용감하게 손을 들어주시면 참 좋겠는데 시키지 않고 그냥 찬대리가 한번 오늘 어땠는지 소감 말씀을 좀 들려주면 좋겠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믿는 종교 같은 게 없어가지고 이번 자리가 좀 많이 어색하기도 하고 많이 신기하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다들 진심으로 축하하는 그런 모습을 보니까 많이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 같았고 앞으로도 저도 좀 이런 자리 좀 많이 나와 보면서 이런 어느 정도 믿는 그런 마음가짐을 좀 기를 수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태희 선배님 많이 축하드리고 그리고 또 많은 분들 다 앞으로 좋은 일이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한들아, 아까 내가 신앙 고백을 들으면서 네 믿습니다 그거 대답하는 그 타이밍에 내가 찬들의 얼굴을 못 보고 나는 눈이 마주친 친구가 있는데 신자가 아닌데도 마스크 속에서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예 믿습니다.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믿을 수가 있었는지 정말 찬들이도 얘기해줬지만 아까 왜 그거를 엄격결에 따라하게 됐는지 또 그걸 따라하고 나서 마음의 변화가 뭐 생긴 게 없는지 한번 우리 슬아에게 한번 좀 얘기를 들어보면 어떨까? 자, 우리 유수라 학우님을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맞지? 아까 너 했지, 그지? 저도 무교라서 처음에는 이런 자리가 좀 어색하기도 하고 처음에는 좀 안 좋은 시선으로 바라볼 때도 있었는데 이렇게 직접 제가 이 자리에 나와서 직접 겪어보니까 진짜 아까 찬들 하부님 말씀처럼 마음이 따뜻해지고 뭔가 사랑의
성장의 분위기가 느껴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저도 앞으로 이런 자리에 자주 참석해가지고 좀 이런 분위기를 많이 느껴보고 싶고, 저도 나중에 믿을 수 있다면 이렇게 종교를 가져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선배님 축하드립니다. 세라야 고맙다. 나중에 갖지 말고 바로 갖자. 네, 세라에게 예쁜 세례명 좀 지어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시연님 바로 예비자기 레벨 시작하실 수 있죠? 네. 네, 있다고 하십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아름다운 밤. 진짜 한 번 한 번 다 말씀 듣고 싶지만 이렇게 마무리해도 좋을까요? 네, 좋습니다. 오늘 정말 조촐한 성모의 밤이었지만 그래도 또 준비를 하는데 더 많은 노력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렇게 행사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을 주신 우리 에이멘 친구분들 고맙습니다. 아까 일찍부터 와가지고 전례 연습하고 묵주기도 연습하고 참 고맙습니다. 우리 독사관 고맙습니다. 열심히 잘 해주셨고요. 오늘은 특별히 우리 수연님들께서 너무나 고생이 많으셨어요. 수연님들께서 각자 역할을 맡으셔가지고 오셔서 저보다 더 빨리 오셔가지고 이 현장을 파악하고 계셨더라고요. 우리 수연님들 정말로 고맙습니다. 우리 이종인, 필리포, 김현장 수연님 고맙습니다. 네, 교목수연님 많이 애쓰셨고요. 그동안 함께 K와 동반해 주셔서 정말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목팀에서 촬영도 하지만 전반적으로 행사 준비하는데 대본도 쓰고 여러 가지 노력들 같이 해주셨습니다. 또 촬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편집도 잘해서 예쁜 영상 담아서 앞으로도 많은 분들이 지금의 이 아름다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목팀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저희 심원 교수수연님께서 파티마의 104주년이라는 것을 저에게 상기시켜 주시고 또 가달로페 성모님에 대한 정말 큰 그 본인의 체험을 우리에게 생생하게 전달해 주셨습니다. 수연님 정말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또 부탁드릴게요. 기도합시다. 완전하신 주님, 당신을 본받아 완전한 사람이 되려 세례를 받고 하루하루 새로나고자 하는 저희들의 마음을 굽어 살피시어 당신의 나라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당원 강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시고 자비하신 하느님께서는 성자께서 이미 오셨음을 믿고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이 새 영세자를 비추시어 거룩하게 하시고 강복하소서. 아멘. 현세의 인생 여정에 있는 이 새 영세자가 믿음으로 굳건하여지고 희망으로 기뻐하며 사랑으로 새로나게 하여 주소서. 아멘. 새 영세자가 가난한 이들 안에 계신 당신 모습을 알아배웠고 세상을 치유하는 주님의 참 도구가 되게 하여 주소서. 아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있는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새로운 삶을 시작합시다. 알렐루야 알렐루야. 하느님 감사합니다. 알렐루야 알렐루야.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친히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으며 우리 모두를 당신의 자녀로 맞아주신 하느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면서 파견성가 223장 주 천주의 권능가를 노래하겠습니다.